제가 약속된 대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1장부터 29장의 내용은 거의 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공부한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9장까지 이제 마쳐야 되는데요. 중요한 몇 가지 부분만 추려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좀 양해를 구하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저를 못 볼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연장되는 것을 용납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상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들어 있고, 제가 강의 중에 초등학교 5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하는데 언급한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5, 6분 동안에 제 간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 5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뜻을 정하고 목표를 향해서 초지일간 행한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학교 다녔는데 부모님의 극한 반대와 멍둥이 찜질 당하면서도 제가 안식일을 학교 가지 아니하고 교회를 가면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초지일간 지켰는데요. 그 덕분으로 군에 입대했을 때에 강원도 휴전선 부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교회까지는 한 100여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금요일 날 시작해서 한 8시간 이상 걸어서 교회에 갔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또 한 8시간 걸어서 부대에 오는 일을 거의 3년 동안에 빠지지 않고 지킨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과 암송을 시작을 했는데 13 기억절도 외우고 초등학교 5학년이었지만은 52 기억절을 암송해서 상도 타고 했는데 교인들이 아주 놀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매일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목사가 되려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내 어린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새벽 기도에는 우리 집에서 교회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캄캄한 새벽길을 걸어서 오고 가면서 참여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마치고는 캄캄하지만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한 소나무 앞에서 그 소나무를 붙들고 그리고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산이 아주 쩡쩡 울리도록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면은 산정에 올라가서 천지를 향해서 고함을 지르며 음성 훈련을 했습니다. 야호 야호 하면서 온 천지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산울림과 함께. 이런 훈련을 그 주 한 6학년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덕분으로 제 음성이 꽤 크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고등 대학을 다니면서 각종 웅변대에 참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학교 영남 3육에 유학하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최종 목표는 목사가 되는 것인데 최소한 내가 신학 박사학위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약 41년간 목회 생활을 마무리하고 은퇴했습니다. 이 모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 손 중에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아이가 있으면
교육하는데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이제 만나지 못하게 될 텐데요. 그러나 책으로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은 성경의 땅 답사기, 다니엘서 주석, 요한계시록 주석, 다니엘 요한계시록, 난해절 연구, 그 외에 더불어 사는 삶 외에 다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땅 답사기는 그 네이버나 그 다음에 들어가서 성경의 땅 답사기하고 제 이름을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책은 전국 그 기독교 200여 기독교 서점에서도 팔고 예스24 또 교보문고, 알라딘, 영풍문고 등등에서 다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장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의 성으로 옮기다가 우사의 죽음으로 실패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15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성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6장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궤에 얽혀진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법궤라고 이야기하지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길이는 2규빗 반 정도 되고요. 너비는 또 높이는 약 68cm로 된 정방형 상자입니다. 그 위에 성군판이 더 씌었고 그것을 은혜의 장소,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 옆면에는 운반용 막대를 끼울 수 있는 고리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속죄소 위에는 양쪽 끝에 금으로 만든 날개를 가진 천사 모양의 이런 두 그룹이 서로 대하여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두 그룹 사이에는 영광이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서 들렸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뜻을 나타내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곧 언약궤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절을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속죄소 위에는 세키나는 곧 하나님의 이렇게 환하게 빛나는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현현인 영광의 강체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룹 사이에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기별은 때때로 구름 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통해 대제사장에게 전달되었다. 때로는 바른 쪽 천사 위에 빛이 비쳐 시인 또는 간합을 표현하고 왼쪽 천사에게는 그늘이나 구름이 머물러 불과 또는 거부를 나타냈다고 말합니다. 살아남은 이들에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서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세키나에서 음성으로 대답하셨다고 했습니다. 음성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역시 빛과 영광이 법궤의 오른편과 왼편 그룹에 나타나서 그 뜻을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법궤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능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 강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도 메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원래는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하는 오매를 담은 항아리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8장 9절을 보면은요, 솔로몬 때는 그 언약궤 안에 두 돌비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곳저곳으로 옮겨 보관하다가 아론의 쌍난 이 지팡이와 만나한 오매를 담은 항아리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옮길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고핫 조선이 어깨로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특별한 경우에는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역대상 17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이 솔로몬의 치세의 당시는 이스라엘의 애굽을 떠난 지 거의 450년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에 성소와 법궤는 이곳저곳으로 거듭 이동을 했습니다. 처음에 성막 지성소에 있었던 것이 실로에 갔고 그 다음에 블레셋 수중에 빼앗기는 일이 한때 있었습니다. 그들이 독종에 시달린 원인이 이 법궤라 생각하고 반환을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5장에 나오죠. 그래서 베스메스로 또 기랏 여아림에 이제 가게 됩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보관을 거쳐서 예루살렘 장막에 있다가 솔로몬이 완성한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안치하게 되었습니다. 13장은 기랏 여아림에서 오벳에돔으로 옮기는 사건이고 15장은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옮기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궤 이동 경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 광야 생활에서 요르단을 거쳐서 이 느부산에 이르고 그리고 길갈로 거쳐서 베델에서 세겜에 잠깐 들렸다가 실로로 이 법궤가 옮겨집니다. 그리고 에베네셀로 옮겨지고 아스돗, 가드, 에그론, 베스메스, 베스메스에서 수레에 실려서 기앗 여아림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는 기앗 여림에서 예루살렘 다윗성까지의 이 옮겨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오베데돔의 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 드디어 다윗성에 오게 되는 이런 경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이 13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심을 하고 이 일을 행할 때에 다윗은 이를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 합의에 따른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우리 공부했습니다만 다윗이 같은 방법으로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를 불러 모아서 이 법궤에 옮기는 것에 대해서 더불어 의논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동의를 구했는데 이 4절에 보니까 뭇 백성이 이 일을 곧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을 선히 여겼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법궤를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이 다윗이 일하는 이 방법은 참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그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독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의논해서 합의하에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배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의도는 좋았으나 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를 못했어요.
당시 이 법궤가 기럇 여림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12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도는 이제 옮기는 의도는 좋았으나 그 방법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역대상 13장 7절에 보면은 새 수레의 언약궤를 싣고 옮기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베스메스에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 나라로 반환하면서 기앗 여아림으로 언약궤를 보낼 때 사용한 방법이 암소들이 이끄는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 고리에 채를 끼어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다윗이 너무 즐거워서 온 무리가 각종 악기로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언약궤를 옮기고 있었지만은 실은 불순종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림에 보다시피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타작 마당에 도착했을 때 자기 소들이 법궤를 떨어뜨리고 수레를 몰던 이 우사가 언약궤를 떨어지는 것을 손으로 막다가 그만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눈앞에서 우사가 죽는 것을 목격한 다윗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계획대로 가져오지 못하고 방향을 틀어서 에데모의 집에 법궤를 옮겨서 거기서 석 달 동안 두게 되었습니다. 법궤에 옮기는 것은 일단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석 달 동안 법궤를 간직한 이 오벳 에돔의 집과 그 가문에 아주 큰 축복을 내렸습니다. 이 소문이 아주 다윗성까지 들렸습니다. 무엇이 잘못이었습니까? 이미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기회를 새 수레에 싣고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것은 그 우사가 즉사한 것을 이야기하죠.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체적으로 명하신 대로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는 옮기는 대신에 수레에 실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사의 죽음이 주는 교훈은 컸습니다. 그것은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는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순종에는 복이 있고 불순종에는 진노의 결과가 있다는 교훈을 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의도라고 해서 아무 방법이나 아무 수단을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의도와 명분도 순종보다 우선하거나 순종을 대신할 수가 없다고 하는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목적과 목표가 뚜렷하지만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도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옳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민주주의의 원칙이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주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장은 실패한 13장과 성공한 15장 사이에 끼워 넣었는데요. 깊은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냥 3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 13명
이었습니다. 그 13명의 이름이 삼무아부터 시작해서 엘레벨레까지 그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사무엘상 하에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 11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2명이 더 많습니다. 이름까지 나와요. 엘벳, 엘레카, 노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사무엘하와 역대상이 다른지 그 이유는 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몇 번의 그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다윗 가문을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가문은 끝까지 존속되었고 번창했습니다. 17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주 이름을 그 창대케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8장 13절에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만사 형통케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고마워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까? 그렇게 또 축복을 하셨나이까? 그것은 사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자비요, 긍휼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잘못을 행했으나 깊은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이후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경건하게 살았다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즈음에 참석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경건한 생애를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생애와 여러분 가문에 이루어져서 다윗의 가문처럼 번창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4장을 다시 돌아가 보면은 14장에는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 순종함으로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께 뜻을 묻고 또 그 뜻을 따라 행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언약궤 옮기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그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결과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자, 15장 성공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성공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한 것을 거울 삼아서 다윗은 이제 철저히 율법에 준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1절 10절에 보면은 철저한 준비를 먼저 했어요. 또 율법에 따라 상의하여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리고 24절까지 보면은 찬양대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지기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면서 옥의 티와 같은 그 사건을 우리에게 29절에 이야기를 해서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이 기뻐하며 춤추는 모습을 보고 없인 여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옮기게 되는데요. 2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그렇게 아주 그 엄명을 내립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올바른 길로 행하게 됐습니다. 이제 사실 그대로 그 성경 전체를 보면 법궤를 옮기는 일은 레위인만이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그들 직무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일은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에게 위임됐다고 민수기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대상 15장 5절에 보면 그핫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핫 자손이나 그핫 자손은 또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핫 자손은 법궤와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특별히 감독하는 일을 맡아서 일했습니다. 그들만이 오직 법궤를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때때로 제사장들이 그 일을 맡아 하는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15장의 규례대로 옮겨서 성공을 하는데요. 몸을 성결케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데 우리가 규례대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끼어 어깨에 매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우사의 죽음을 생각할 때 이때에 그들은 참 감격에 차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기앗 여아림에서 첫 번째로 그 법궤를 옮기고자 시도했을 때에 실패한 것은 수레시로 옮기다가 실패했다고 이야기했으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옮길 때에 다윗이 법궤 앞에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워서 춤을 추며 뛰노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합당한 예배의 한 형태로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없인 여겼더라. 이 구절을 삽입한 것은 그 좋은 일에도 혹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인간 지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실수까지도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16장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레위 사람을 이제 세워서 이 법궤를 다 옮기고 난 다음에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또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일을 했다고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예배 의식으로 제정되었고 후일에 아주 정교한 성전 의식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 성전 의식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7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그래서 날마다 성전 봉사가 행해졌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인데요. 왜냐하면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를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 앞에서의 봉사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조금 한두 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은, 로마의 폼페이스 장군이 BC 63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속주로 삼았어요. 이때의 그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폼페이우스는 그의 지휘관과 함께 지성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밟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때 당시에 바벨로니아 유수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그곳에 없었습니다. 지성소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때의 그 지성소에는 그냥 이렇게 큼직한 돌만 하나 두었어요. 법궤는 없었습니다. 그 법궤는 어디로 갔었습니까? 그것은 BC 605년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는데요. 다니엘서 1장과 2장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침공하기 바로 직전에 경건한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러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이 법궤를 비스가산 어느 동굴 속에 가져다가 안전하게 숨겨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카베오 하건 2장 4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 언약궤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늘까지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떠한 성서 고고학자도 이것을 완전히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선지자왕 453페이지는 그 법궤는 아직도 숨겨져 있다. 이것은 감춰진 일에 결코 침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은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느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법궤를 그 하늘로 옮기셔서 지금 하늘에 간직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림 때까지 법궤는 보이지 않을 것이 분명한 듯합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 17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살다 돌아올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요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요 찾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법궤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한 대로 스룹바벨 그 예루살렘 성전과 헤롯 성전의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모세 시체나 언약궤가 지금 남아 있다면 세계적으로 유대교, 이슬람교, 천주교, 그리고 기독교 신자 할 것 없이 우르르 거기에 이제 몰려가게 될 것입니다. 성지 순례가 아주
대단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될 것입니다. 모두 부질 없는 일이라 하나님은 모세 시체도 숨기시고 언약궤도 숨기신 것입니다. 모세는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갔죠. 이것이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다 마쳤습니다. 29장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으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이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5번의 역대상 강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또 여러분의 생애도 일생토록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를 뵙고 그때에 목사님 제가 역대상을 들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네. 재림 아멘. 때까지 못 볼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동안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